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 또 옆 사람 모시면서 영어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해피 땡스기빙 한번 하십시다. 해피 땡스기빙. 이럴 때 한번 영어 해보지. 또 언제 영어 해보겠습니까? 쭉 지나가도 영어 한번 못 해보시는데 이럴 때 한번 해피 땡스기빙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드리는 것과 받는 것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날 하나님께서 풍성한 과일과 함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보지를 보면 금세 알 수 있죠. 주보지에 보면 찬양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찬양은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찬양은. 자,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 찬미의 제사, 영어로 보니까 The Sacrifice of Praise,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사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찬양이 바로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이 찬양은 하나님께로 올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인데, 우리의 그 찬양의 제사는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찬양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찬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교회들마다 성가대가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에 자꾸 누구를 신경 써요? 사람을 신경 씁니다.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찬양이 되어야 되는데 누구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성가대가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을 신경 쓰고 찬양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 앞에서 찬양을 하긴 하지만 그 찬양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세상 노래야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노래지만, 찬양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을 제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양의 제사,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건데, 찬양의 제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올리기 때문에 찬양의 제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노래는요, 실력을 따집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상관없습니다. 정말 노래만 잘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찬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실력도 좋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마음을 드리는 것, 이렇게 되면야 뭐 100점이죠. 그러나 실력은 좋은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면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죠. 하나님 앞에 실력보다는 뭐가 먼저예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예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내가 정말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그 찬양은 100점짜리 찬양이라니까요. 그런데 마음은 전혀 없는데 그렇게만 한다면, 마음이 없는 그 실력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거는 빵점이라니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력을 받기 전에 뭘 받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제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기도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통속으로도 기도하고 우리가 대표로도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 4절 말씀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찬양과 같이 기도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듣기 좋게 막 읽고 좋고서 참 기도 매끈하게 잘하시는구나, 막 거기에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단어들 막, 물론 그렇게 하면 좋은 단어도 들어가면 좋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기도는 누구한테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누구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 듣기 좋으라고 사람 마음 감동시키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기도를 할 때 사람을 대상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분명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경고하시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보시라고, 하나님 들으시라고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를 우리가 제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The sacrifice of prayer. 기도의 제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인데요. 감사도 찬양과 기도와 똑같이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서 17장 26절 말씀 보니까 감사의 희생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으로 오려니와, 영어로 보니까 bring sacrifices of thanksgiving to the house of the Lord. 여기서 지금 감사의 희생, 감사의 제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시편 26편 7절 말씀 보니까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영어로 보니까요 proclaim, 외치라는 겁니다. The voice of thanksgiving, 감사의 소리를 외치라. 누구를 향하여 외치는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소리를 외치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뭐예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이 있는데, 주보지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받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축도입니다.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힘든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지혜로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더라고 보니까요.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병은 히스기야가 왕인데 그 왕의 힘으로 어떻게 도저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이면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 아니겠어요? 제일 높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에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은 세 나라가 연합하여 지금 여호사밧 왕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려고 막 덤벼들고 있습니다. 세 나라를 대상으로 내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혹시 내가 1%도 내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습니다. 1%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세 나라를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요 실컷 두들겨 맞고 온몸에 핏성이가 되어 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들이 지금 옥에 갇힌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위기를 당했을 때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니까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38장 2절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기도하여 가로되.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지만 자기의 몸에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을 향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이사야서 38장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무슨 뜻이에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주어 가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그 일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을 보니까요, 말씀 볼까요?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보니까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나라가 연합하여 지금 쳐들어오는데 도저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예복을 입히고 성가대를 세워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일밖에는 그 일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멍청하게 서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복을 입히고 성가대를 세워 자 찬양하자, 그냥 찬양하세,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 그거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바울과 실라를 보니까요, 자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밤중쯤 되어 이제 옥에 갇힌 겁니다. 실컷 두들겨 맞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밤 12시가 되어서 정말 지친 몸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엉망진창이 되어 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옥에 갇혀갖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미하는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바울과 실라가 이 찬송을 불렀을 것 같아요.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은혜가 되죠? 밤 12시에 바울과 실라가 이 찬양을 드리는데 잠자는 시간 아니겠어요? 그러면 죄수들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쌍소리를 해가면서 잠자는 시간에 뭐 하는 짓이냐 그냥 막 난리가 날 텐데 얼마나 이 찬송이 은혜가 되면 죄수들이 어떻게 해요? 듣더라. 그 험악한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이 찬송이 너무 은혜가 되니까 아마도 눈물을 흘리면서 들었을 것 같아 보니까요.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결론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시고요.
그가 섬기는 나라를 아수르 나라에서부터 지켜 보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성가대를 세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세 나라가 연합하여 쳐들어오다가 지들끼리 싸워버렸어요. 막 지들끼리 싸우다가 지들끼리 죽이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 죽어있네. 그냥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미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옥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막 꽝꽝하면서 옥문이 열리고요, 묶였던 착고들이 풀리고요,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는 혹시 다들 이들이 도망가는 줄 알고, 야 이제 나는 죽었구나, 차라리 내가 죽자고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그를 붙잡고 자결하지 말아라, 자살하지 말아라, 지금 우리가 다 여기 그대로 있다. 그 일을 통해서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요, 그가 예수를 믿는 사건을 통해서 빌립보 지방에 개척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미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지 않았던 그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을 베푸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 여호사밧 왕,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이 세 가지를 다 해보자는 거예요. 다 해보자. 첫 번째 뭐예요? 찬양하자. 두 번째 기도하자. 세 번째 감사하자. 요 세 가지를 다 하자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기도만 했잖아요. 여호사밧 왕은 찬미하고 감사만 했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미만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 가지를 다 하자는 거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미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가 기도를 올리고 찬미를 올리고 감사를 올리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사밧 왕에게 하셨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뭔가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86편 16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세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세 가지를 내려 주옵소서. 첫 번째가 뭐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우리가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학교에서 해보니까요, 불어버리면 다 날아갈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뭐 조금 가졌다고, 조금 배웠다고 그냥 어깨에 힘주고,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종에게 힘을 주소서.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여기서 구원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에 닥친 그 어려운 고통들을 거기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됩니다. 자, 말씀 볼까요? 시편 40편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이런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365일 늘 감사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감사 주일날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꼭 이렇게 하십시다. 하나님을 향해 3가지 올려드리는데,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찬양, 2번째 기도, 3번째 감사. 이 3가지를 다 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올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합니다. 찬미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정말 감사가 안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2 손을 높이 들고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기적적인 역사를 베푸시사 큰 기쁨으로 다시 회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음 화면 보면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우리 찬양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 마음에 결심하십시다. 이제 감사하며 살리로.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 나의 하루하루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 다시 한번 하십시다.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 나의 하루하루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